주님을 바꾸지. 오늘 12월의 첫 주일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 주 앞에 함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풍성한 결산이 있기를 바라고 또 내년을 힘있게 출발하고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을 우리가 보통 모성애라고 합니다. 새 중에서 모성애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새가 있습니다. 펠리칸입니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가면 이렇게 사람 키만큼 큰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 새가 사다새라고도 하는 펠리칸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또 부리를 보시면 이 밑에 노란 부분이 되게 좀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늘어나기도 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늘어나서 3갤런 정도, 그러니까 11리터 정도의 물이나 이렇게 먹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새인데요. 이 새를 모성애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를 보통 알을 4개 정도 이렇게 낳게 되는데 혹시 이 아이가 잘 먹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병들 아파할 때 이 어미새가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자기 핏줄을 터뜨려서 자기 피를 빨게 하고 자기 피를 먹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새끼를 살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미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살리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펠리컨을 보통 희생과 또 사랑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펠리컨처럼 이렇게 새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 하면 누구보다도 큰 사랑, 귀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은혜 노래를 보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고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하늘 아래 그보다도 높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워봤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런 어떤 어머니 은혜가 우리가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부모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보다 펠리컨의 사랑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누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평생 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도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문신을 새기듯 내가 너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수시때때로 너를 보며 너의 이름을 기억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혹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그리고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뭘까요? 이처럼 사랑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방법에 대한 이처럼이고요. 또 하나는요, 사랑의 크기가 이처럼이기도 하겠어요. 사랑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혹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늘 훈계하듯이 혼내고 또 뭐예요? 매를 떼고 매를 때리고 또 늘 술 먹고 오면 자식을 때려요. 폭력적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때리고 내가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러는 건데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 지금은 상관합니다. 누가요? 법이요. 지금은요, 그렇게 애들 때리면 애들이 112 신고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려요. 그러면 잡혀갑니다. 상관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랑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도 있어요. 요즘 부부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과잉 보호가 돼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사랑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홀로서기를 잘 시켜야 되겠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랑을 잘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식은 뭔가 생각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상식적으로 아니 남의 자식 구하겠다고 내 자식을 어떻게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분량에 있어서 이만큼이란 뜻인데 제가 아무리 팔을 뻗어봐야 180 되겠어요? 안 돼요. 제 키가 170 조금 넘는데요. 어떻게 180이 되겠어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래서 이따가 부르겠습니다마는 찬송가 304장이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잊어도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방식을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때 성찬식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한 것도 또 성만찬을 끝내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고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골고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세요. 그 절규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그 절규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리셨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었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1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 얻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실은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속에 단어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디에? 빛 가운데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셨습니까? 말씀 속에 내가 빠지게 될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말씀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분이 나폴레옹의 노여움을 사서 토굴에 갇혀서 수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오지 않아요. 만나러 오고 찾아오면 아마도 똑같은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외로움 속에서 그가 벽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탄식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런데요, 그 돌틈 사이에 풀이 한 송이 이렇게 풀이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주는 물 공급해 주는 거 조금 나누어서 남겨서 그 풀에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새싹이 자라더니 나중에는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가 벽에 글씨를 다시 새깁니다. 예전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글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 척박한 땅에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렇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조세핀 왕비의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세핀은 그랬어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정말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계속해서 간곡하게 설득해서 그를 자유케했어요. 석방시켰어요. 꽃 한 송이를 보았던, 꽃 한 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그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시사철을 지나가면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나무 하나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넘겨지는 그런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람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변절할 수 있어요. 예전에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시타포에 붙잡혀서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고문을 당했던 한 민주투사가 고문을 잘 견뎌냈어요. 그렇게 심각하고 잔인한 그 고문이지만 잘 견뎌내서 결국 석방이 됐어요.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그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를 밀고 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내 입술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 기다림의 첫 번째 원칙 아닐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형제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힘입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랑 부어주신 걸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